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스가랴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수요일에 다시 한번 스가랴가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을 텐데요. 스가랴를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한 사람을 더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학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배열에 있어서도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진행되어져요. 학개가 그 스가랴와 함께 동시대에 선지자로서 함께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스가랴 학기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학기는 무엇을 강조했냐면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건축이 도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이웃이 방해하고 또 총독이 방해하니까 그 성전 건축이 멈추어졌어요. 그 성전 건축이 진행되다가 멈춘 것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십시다, 진행하십시다 라고 권면했던 사람이 바로 학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스가랴 선지자는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늘 우리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강조하죠. 눈에 보이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이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물리적인 성전을 다시 지어 올려라, 이것이 학개의 말씀이었다면 스가랴는 보이지 않는 성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기초적이고 더 중요한 영적 건축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스가랴,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다 라고 하는 말에 자카르,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말에 야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자카르야. 그래서 스가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요, 어떻게 이것을 발음하냐면 자크라이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하시다, 기억하다, 자카르, 그리고 여호와 야가 붙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가랴의 자카르, 바로 하나님의 기억을 강조하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1절입니다. 스가랴에게 어떤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임했을까요?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스가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할아버지의 이름부터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또의 선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 왜 이렇게 그 할아버지부터 그 이름들이 언급되어지고 있냐면, 이 스가랴라고 하는 말,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참 좋은 의미, 좋은 이름이었어요. 좋은 이름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 스가랴의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이야기하면서 이 스가랴를 구분하는 겁니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을 지을 때는요, 그냥 좋은 거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이름들의 계보를 따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할아버지의 이름,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그 이름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그들의 이름을 고려해서 짓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할아버지나 혹은 그 위의 조상들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허다했습니다. 이또 할아버지 이름이었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적절한 때, 합당한 때라고 하는 뜻이고요. 베레기야라고 하는 말은요, 바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적 있어요. 축복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 참 좋아서 오늘날에도 미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에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대통령 이름 가운데 버락 오바마 아시죠? 버락, 이 말이요, 바라크, 축복하다, 블레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라크, 베레기야, 이것이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할아버지의 이름, 또 아버지의 이름, 스가랴의 이름을 쭉 이어보면 우리가 늘 즐겨 쓰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이름 이또, 아버지의 이름 베레기야, 그리고 본인의 이름 스가랴를 붙여보면 이또, 베레기야, 스가랴 하면 하나님이 적절한 때, 우리 신성교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복 주심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여기에 밑줄을 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이 그들에게 들렸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임하여 주셨을까요? 너 참 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칭찬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갑자기 그에게 드려졌던 말씀은 진노의 말씀이고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명령이 2절에서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스가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보니까 쑥대밭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폐허가 된 상태, 그냥 사막, 광야 한복판에 그냥 잡초만 무성하고 성벽도 없고 집은 다 불타고 다 같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그 상실감과 막연함, 황량함은 어떠했을까요? 바벨론, 그들이 살았던 곳이 있었습니다. 비록 포로이기는 했지만 그 땅은, 이 바벨론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고,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사를 통해서 배웠듯이 이곳은 세계 4대 문명지 가운데 하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비옥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여러 가지 이미 건설되어졌던 그곳에서 자신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얼마나 황량하고 그리고 얼마나 황당한지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들은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우리 이제 어떻게 되나? 우리가 제대로 돌아온 거 맞나? 이러한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 황폐함이, 이 황량함이 어디에서 온 줄 알아?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지 너희들 기억하고 있어? 스가랴의 이름 짜카르, 기억하다. 야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있어. 너희의 삶들도 기억하고 있지만 너희의 조상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자카르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그것을 너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을 기록해야 합니까?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했던 모습, 악행했던 모습, 그래서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던 모습, 그래서 이렇게 황폐하게 되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을 너희들은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말의 말입니다. 우리말에 어떤 움직임이나 상태들을 표현하는 단어를 의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어슬렁 개구리가 팔짝팔짝, 눈을 깜빡깜빡, 이런 표현들은요 의태어라고 해요. 근데 이 의태어 말고 소리를 흉내내는 말들이 있어요. 이것을 의성어라고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쉽게 개구리가 개굴개굴, 참새가 짹짹, 시계가 똑딱똑딱, 이런 것을 이제 의성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흉내내 보세요. 어떤 말을 흉내내 보시냐면 이 의성어인데요, 이스라엘의 광야에 큰 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아서 이 나무가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가 땅바닥에 굴러다녀요. 근데 말라 비틀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장렬하는 그 태양빛으로 말미암아 이 나무가 바짝 말라서 쩍하니 갈라지는 소리, 이 소리 여러분들 어떻게 흉내내시겠어요? 어떻게 이것을 말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빨리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소리를 의성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차푸,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차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의성어죠, 진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진노라고 하는 말은 의성어에서 나왔어요. 물기가 없는 나뭇가지가 쩍 갈라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쩍하니 가차푸, 진노가 임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진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면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에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전쟁과 관련이 있어요.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만군, 모든 군대의 하나님, 모든 군대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에서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말씀의 상징인 법궤,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궤를 메고 들어갈 때마다 이기는 승리가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가 왜곡되어서 심지어는 이것이 우상이 되어진, 법궤가 우상이 되어진 적이 있었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마음과 섬김과는 상관없이 어느새 이렇게 법궤를 움직일 때마다 그들에게 승리가 있자 이것이 무슨 부적과 같아서 야, 전쟁에 그러면 법궤 먼저 가지고 나가, 이러다가 법궤가 빼앗긴 적도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가는 곳마다 이 법궤로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의미, 이스라엘의 백성의 믿음과 선포가 담겨진 이름 만군의 여호와, 주님께서 이기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이 망했다고요. 가는 곳마다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 주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승리하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사실 간단한 말이었거든요. 근데 이 말을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돌아왔거든요. 바벨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큰 마음 가지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돌아오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그런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돌아왔지. 근데 돌아온 게 아니야. 아니, 돌아온 게 아니라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몸은 왔지. 근데 너희들의 마음은 오지 않았어.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돌아온다, 마음이 돌아온다. 이러면 이게 무엇일까요? 가던 일을 멈추고 돌아온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너희들이 주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은 몸만 돌아온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몸은 와 있지만, 몸은 돌아왔는데 여전히 너희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어. 지금 너희 눈앞에 펼쳐지는 황량함을 보면서 너희 조상들에게 진노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너희들에게 외면하셨을까?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을 의지하고 큰 나라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에게 큰 죄악을 범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까지도 갖다 놓는 그 패역감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랬던 나라가 이 나라야. 그랬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야. 그랬던 곳이 바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질문합니다. 뭐가 먼저일까요? 내가 돌아가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돌아오시는 것이 먼저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언뜻 듣기에는요, 그래,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이 돌아오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실제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회개에서 돌아보면 우리의 회개의 의지가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먼저 용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선행되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의지가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먼저 너를 받아줄게 먼저 손을 펼치시니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돌이키셔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이미 아버지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처럼 이미 용서하시고 그들을 받아들일 주림비가 주님께서는 다 되어 있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실게요. 너희의 주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 이 4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색깔을 넣어드렸는데요. 이 4절 말씀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선지서의 예언의 요약본이라 알 수 있겠습니다. 결국 수많은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들은요, 저 색깔이 있는 저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너희 주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 주상들이 하던 대로 따라가지 말아라.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똑같이 철저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상들이 걸었던 그 길을 똑같이 걸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조상의, 우리의 부모의 아름다운 귀한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신앙이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이 전수되어지기도 합니다. 조상이, 부모의 그 불신앙이 내 자녀에게, 내 자자 손손에게 그 불신앙이 그대로 전수되어지는 겁니다. 조상의, 부모의 패역함이, 그 죄악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대에 불신앙과 패역함과 죄악을 끊어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4절과 6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 말씀이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4절은 제가, 6절은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너희 주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6절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의 기본기, 기본을 만납니다.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사역,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전반에 이르기까지 여기 아주 중요한 기본기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기본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들의 눈에 펼쳐지는 무너진 성전, 건물, 이게 기본이 아니다. 무엇이 기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기본이다. 마음이 제대로 돌아왔을 때, 마음이 제대로 서 있을 때에 성전 건축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신앙이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이 돌아올 때의 기도가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이 돌아올 때 사역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너희 조상들의 모습을 보고 또 지금 일어나는 그러한 결과들을 보고 선택해라. 너 어떻게 살 거야? 너희들의 조상들이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봐. 그리고 지금 이 땅에 벌어진 모습들을 봐. 그리고 너는 무엇을 선택할 거야?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할래? 저거 할래? 너 어떻게 살아갈 거야? 선택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열려 있고 하나님은 이미 돌이키셨고 하나님은 지금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신약에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분의 사역이 펼쳐지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은 회개하면 천국이 온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회개가 먼저고 천국이 나중이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왔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천국으로 들어와라. 주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초청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스가랴는 보이지 않는 성전, 마음을 지어가는 말씀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세요. 측량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 다시 한번 공사를 시작해보자, 우리에게 파이팅 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 손을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스가랴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어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많은 성도님들 오셨는데요, 우리 스가랴 보름 동안 걸어가게 되어질 텐데, 약 그 정도의 시간이 되어질 텐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너진 마음의 심령의 성전들을 다시 한번 세워져가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설계도 그리고 계신다. 네가 잘하고 네가 똑바로 하면 그때부터 한번 잘 지어볼까? 그때부터 한번 측량 시작해볼까? 그때부터 한번 다림줄을 내려볼까? 이게 아니라 주님 벌써 다 준비해가지고 오셨어요. 설계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건축 자재까지 다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자 지금부터 다시 한번 지어볼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먼저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오늘 그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성전의 먹줄을 들이우는 새로운 결단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주님의 귀한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패역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들에게 나눌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이것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흰색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이키셔서 먼저 찾아오심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응답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과거의 불신앙, 죄악, 폐역함, 완악함 끊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문과 혈통을 통해 전해져온 불신앙과 폐역함의 사슬을 끊어내고 새로운 신앙의 계보를 세우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세 번째,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십시다. 시작.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건축 영적인 공사가 시작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를 붙이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 주시네. 아버지, 우리는 죄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찢으신 우리를 붙이는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젠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